우연을 가장한 복,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3월달 그리고 5월 11일까지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우는 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몇 번 살펴봐서 대충 짐작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알고는 있는데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저는 여러 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속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는 안 하는데 그래도 일단 감염이 되고 또 확진이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위축이 되고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또 확진이 안 된 사람들도 쌓여지는 것도 많고 또 염려가 되는 것도 많아서 참 지금 무언가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만 변이를 일으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만 변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뭔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 변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또 은혜로운 방향으로 변이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지난주를 잠깐 우리가 쉬어서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모압 땅으로 잠깐 피난을 갔던 이 엘리멜렉 집안이 폭삭 망하고서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 또 엘리멜렉 이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이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나오미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래서 한 10년도 넘게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까지 고생할 필요 없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은 돌아가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따라 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따라온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왔으면 조금 생활이 좀 피든지 아니면 살 길이 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은혜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고서 돌아왔는데 먹고 살게 막막했다는 거죠. 먹고 살게. 왜냐하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문제가 그래서 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 어쨌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이 백성들의 이 굶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그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뭐냐면 어쨌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도록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아쉽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을 되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쪼들리고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거나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예전에 저한테 이런 눈물 어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떳떳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떳떳한 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어서 목사님, 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 일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냐고,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속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거 접어야 되는지, 이거 고민도 안 한다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했을 텐데. 그죠? 신앙생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도 많이 봐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그 직장이라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저분들이 신앙생활 안 했으면 저런 걱정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꼭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좀 먹는 걱정은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일까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먹는 문제 가지고 항상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보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항상 어떤 신앙의 그 중요한 핵심과 관련된 교훈들을 가르치실 때도 먹는 거를 꼭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할 때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실 때도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아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실 때도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떼어서 주시고 먹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은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와 관련돼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단순하게 육신의 필요를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남겨두신 이유, 속 시원하게 이 생활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늘 근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아마 분명하게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생활의 문제를 통해서 생활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영적인 부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결단을 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먹고 살 게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무리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남편 없이 혼자 요즘에야 좀 덜하죠. 요즘에야 그 젊은 커리어 우먼들 여성들이 더 훨씬 더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만 해도 남편이 없이 혼자 이런 혼자 된 사람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입장에서는 그곳이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몽고 사람,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생활하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사실 참 이 손가락만 빨 수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 몸이 아니고 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문제 해결의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초점은요, 이런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룻기에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게 없습니다. 무슨 이적 이야기가 없어요. 세상에 아주 흔한 게 이적 이야기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이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매일같이 갖다 주잖아요. 이것도 한 가지 이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렙다 과부에게도 조금 얼마 남지 않은 기름통,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통을 이상하게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룻과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룻기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룻기는 어떻게 보면 드라이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특별한 기적이. 일상에서의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들이 천지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대개 이런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룻기와 같은 범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거는 우리하고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룻기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 룻기에 보면 우선 여러분 그걸 시작하지 않습니까? 룻이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안 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게 방향이 틀어졌을 텐데 이 성경 룻기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어머니 아무래도 내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입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냐면 밭에 가가지고 곡식을 주워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아마 그 당시 그 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가 농사를 짓고 추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추수 때가 아닌 다른 시기였다면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와 룻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 24장과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에 따라서 모퉁이에 너희들이 그 밭을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베지 마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신명기 24장 19절과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 나오미와 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무슨 자본이 있어야 무슨 뭐 가게를 하든 뭘 하죠. 일자리가 있어야 무슨 가서 일을 하죠. 그것도 아니니까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시급 알바가 될까요? 시급 알바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남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눈치 되게 보이는 일입니다. 자기 맛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추수할 때 뒤에서 알짱알짱 거리고 이렇게 어른어른 거리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도 보이지 자기 맛도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표시가 안 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가끔 뭐 가을에 밤 주스러 가거나 뭐 도토리를 따거나 이럴 때 보면 이 줍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그래도 밤이라고 하는 거는요, 알맹이가 이만하잖아요. 알맹이가 이만하잖아요. 또, 뭐, 다른 것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알맹이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주스면 줍는 맛이 있어요. 줍는 맛이. 근데 나달은요. 나달을 줍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달은 이게 참 눈에 안 차지요. 눈에 안 차요. 자꾸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도 보이지. 그리고 괜히 이렇게 해봐야 이게 금방 표시가 나는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참 시급도 얼마 안 주는 그런 알바인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땅히 아마 할 게 없으니까 그 일을 했다는 거지. 저는 여기서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룻이 자신이 하는 그 비천한 일, 자꾸 보잘것없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그게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 일이라고 하는 현장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을 꺼려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어떤 일이 됐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요 거기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이 룻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룻이 표현하는 걸 제가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러잖아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러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것은 맨 마지막의 일이고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에게 지금 이야기한 말인데 이 룻이 적어도 자신의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일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고 자신의 일은 이렇게 뭐 대세를 바꿀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룻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돈을 많이 받는가 돈을 많이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기준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기준만이 아니라 여기에 은혜가 있을까 저기에 은혜가 있을까 요걸 한 번 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따라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이 되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룻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은 일의 종류가 아니고 어떤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는가, 이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참 수고하고 애써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저만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면 된다. 근데 요즘에는 되면 한다 이렇게 한대요.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되면 한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참 요즘 그 상황이나 여건들이 참 많이 바뀌고, 그리고 열정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거 일이 참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만남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이 룻기에는 아주 특별한 단어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여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죠? 룻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룻이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여러분, 이런 것을 사실은요, 이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상당히 아주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4절입니다. 4절.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연히 거기에 이르렀는데 4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러잖아요.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침. 우연히 시작을 했는데 마침, 때마침.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세상에서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나 봐요. 참 때가 잘 맞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때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때는 나의 소관이 아니라고. 때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경우에 있고 안 주어지는 건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때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망하는 사람은요,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요. 있어야 될 때 있지 않고 나와요. 항상 그래요. 때가 안 맞아요, 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때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때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때를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때에 맞추어서 이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기다려야 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떠나야 할 때를 떠나야 돼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뒷부분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 보아스가 마침내 와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저기 저 소녀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 중에 저 소녀는 나오미하고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러죠. 그러면서 여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지금 평소에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아니 뭐 룻이 보아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룻은요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뭐 억지로 꾸미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룻은 절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쓰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룻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2장 11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네가 개지? 이러면서 지금 보아스가 룻한테 네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돌아와서 네가 알지 못하던 백성 가운데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너지?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걸 소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소문도 능력입니다. 소문도 능력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꾸미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배달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배달을 이렇게 먹으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별점을 잘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뭐냐 하면 평점이잖아요. 평점.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야 룻이지 너. 근데 네가 이랬다며. 결국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의 삶의 흔적과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는 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무작정 막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 흘러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있는 시어머니를 돕고 섬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확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텐데 이 주관하시는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깃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오히려 있잖아요. 삶의 문제를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기회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기회요. 가만히 있으면요,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뭐 하도 자기 PR 시기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렵고 위기의 시기, 그때야말로 나의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때다. 나의 평소에 있었던 나의 이 성격과 나의 태도를 훈련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죠. 또 세상에서는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충성은요, 작은 일에 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은요, 남들 보지 않을 때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을 가장해서 오는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착착 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연한 기회, 내게 찾아왔던 그 우연한 기회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우연하게 찾아왔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침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가 바로 그런 때 아니겠냐. 하나님 앞에 이 평소의 신앙생활과 훈련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바로 되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을, 시간들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잠깐 쉬었다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첩경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틀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